할렐루야. 김병원 성도님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 봤는데 안 보여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될 꿈은 꾸지 않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려고 했어요?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이런 삶을 살리라고 어릴 때 꿈을 꿨어요? 전혀 달라졌어요? 망했어요? 누가 망쳐놨어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최소한 엄마처럼은 안 살겠다. 아빠처럼은 안 살겠다. 아니면 이런 사람이 되겠다. 저런 사람이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아니면 높은 지위를 갖는 자가 되겠다. 어떤 성공을 하겠다. 아니면 이런 남편을 만나겠다. 이런 아내를 만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가 원한 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한 중학교 되면 이제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내려가서 저 전라도 끝에 있는 경상도 끝에 있는 그런 학교라도 나중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목표는 처음에는 목표는 어쨌든지 원대하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깨지면서 목표를 낮추게 돼 있다. 왜 낮추냐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게 공부를 안 하고 못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낮춰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 못 하고 싶은 사람이 없고 가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가정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없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싶은 사람이 없고 연봉을 적게 받고 싶은 사람이 없고 사업을 말아먹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요? 없죠. 그리고 결혼할 때 시작할 때부터 바람을 피우겠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면 아예 결혼을 딴 사람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잘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혼하는 가정에 돌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치원 때도 가서 이제 부부가 와서 사진 찍고 이런 사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잘 살아보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격 차이로 나중에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근데 갈라설 생각이 원래 없었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했고 근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갈라서게 된다.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는데 처음부터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야겠다. 나는 니코틴에 중독된 자가 되야겠다. 마약에 중독된 자가 되야겠다. 게임에 중독자가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고 결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적당히 술을 먹고 적당히 담배를 피우고 적당히 게임도 하고 적당히 바람도 적당히 피고 다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적당히가 다 중독으로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독자가 돼버린다 이거죠. 중독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와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술을 안 마시면 마음이 불안하고 손이 떨리고 담배를 안 피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손이 막 떨리고 일이 안 되고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떨림 증상도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 술도 먹으면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마약도 똑같은데 마약도 중독된 상태에서 안 하면 막 떨리고 막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여러분 도박도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쇼핑 중독도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안 하려고 그러면 마지막 찬스입니다. 들리면 막 떨리고 빨리 저걸 질러요. 어저께도 내가 잠깐 지나 보니까 임박 막 이러더라고. 매진 임박.
빨리 사야 될 거 한참 임박한다는데 그런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리고 1 플러스 1, 와, 1 플러스 1이다. 이거 놓치면 왠지 후회할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1 플러스 2가 나오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럴 때에 자기가 그런 거를 하려고 안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와버렸다 이거죠. 그 중독이 와서 안 하려는데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망하는데,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중독에 걸리면 무슨 중독에 걸렸든지 그 사람은 요절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걸려요? 그러면 요절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간하고 위하고 내장기관이 다 망가집니다. 식도도 망가지고, 그러면 쉽게 병에 걸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담배를 피면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담배 안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죠. 그걸 계속 먹고 누적시키면, 그러면 나중에 폐암에 거의 노출되고 다른 암도 다 노출되게 되어 있다. 우리 박성범 집사님 아버님이 고기 드실 때 나는 탄 게 좋다. 그리고 탄 것만 드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위암 걸려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탄 거는 젊은 애들 주시고 먹지 마요. 먹으면 안 되는데 아깝잖아요. 또 자르기도 귀찮고. 그래서 막 먹는데, 그러면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암을 일으키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술을 마신다 그럼 위벽을 다 녹이거든요. 그럼 녹이고 장도 녹이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감염이 되면 쉽게 암에 걸릴 수 있죠. 모든 기관이 알코올이 지나가면서 그거 다 녹여요. 여러분요, 알코올 속에다 한번 고기를 넣어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거는 다 녹이면서 지나가게 되니. 근데 엄청나게 몸이 잘 만들어져서 그거를 견디게 돼 있긴 하다. 그렇지만 계속 먹으면은, 그러면 중독될 정도로 먹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요절해요. 여러분, 바람 피면 요절합니다. 이 바람 피면 왜 요절하냐?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미 마음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바람을 피면 이미 자기 삶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 이게 술하고 담배하고 같이 가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자기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망하게 돼 있다. 술 마시는 사람도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삶을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밤새도록 마시고 아침에 출근해야 돼요. 출근을 못할 수도 있고 출근했어요. 알코올 냄새가 막 풍겨요. 옛날에 우리 여기 저쪽 교회 지를 때 출근했는데 이 사람 술 냄새가 너무너무 나서 이 사람이 이러다 사고 내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업주한테 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저 사람 저렇게 술 먹고 이래가지고 저거 사고 낼 수 있다. 그 일도 효율도 떨어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요, 일용직을 하더라도 알코올을 그 전에 밤새도록 먹어서 아침에 술이 안 깨갖고 와서 이 정신도 없고 이렇게 해버리면, 술 냄새 풍기면 안 부르고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일하면, 그러면 출근 늦게 하고 욕먹고, 일하면서 졸고 자고 욕먹고, 그리고 일은 이렇게 엉망을 해버려요. 일처리를. 그러면 또 욕먹고 계속 그렇게 누적되면, 그런 경고를 받고 나중에는 저 사람은 내보내야겠다, 1순위다. 그리고 내보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회사를 가고 전전하게 되면 갈수록 연봉이 줄어지는데, 근데 연봉은 계속 줄고 계속 술은 먹고 몸은 망가지고, 또 이런 쫓겨날 때마다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충격을 먹고 타격을 먹는다 이거죠. 내가 일도 내가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술 때문에 잘 못하게 됐는데, 그러나 지금 잘 못하는 거는 기억이 없어요. 옛날에 자기가 잘했던 기억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꾸 늙어가는데, 여러분 옛날 얼굴을 자꾸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 얼굴 자꾸 기억하면 골치 아프다고. 거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 사진을 꼭 찍고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몸도 늙어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머리도 늦게 돌고 이미 옛날에 그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은 없어졌지 오래요.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날렸다, 왕년에 안 날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김병원 성도님 옛날에 골킥 보면 공 한 개도 안 날렸어요. 한 개도. 지금은 다 들어간. 그리고 저기 축구 이제 필드에서 뛸 때도 거기서도 잘 뛰었어요. 지금은 못 뛰어요. 헥헥대고 못 뛴다고. 왜 그러냐? 벌써 15년이 지나. 그때 젊을 때였는데. 지금 쇠도 씹어먹을 나이였는데 지금 밥도 못 씹어먹는 나이. 근데 힘이 없어졌는데 옛날 생각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뼈 부러져요. 죽는다고. 우리 3년 전에도 올 때 30살쯤에 왔어요. 30살쯤에. 그 옛날 생각 자꾸 하는데 50살이 되는데 그 옛 생각하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잘했어 옛날에 뭐 뭐든지 다 잘하고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이미 중독이 왔어요. 중독이 와서 여러분요 이제 알코올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알코올 많이 먹으면 알코올성 치매가 옵니다. 그럼 30살에도 오고 40살에도 오고 50살에도 오고 더 나쁜 거는 젊은 날에 술 많이 마셔서 알코올성 치매가 오면 애가 머리 나쁜 애가 나와요. 그거는 부모 책임이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절대 저기 시집 가기 전에 술 먹고 그 애 낳기 전에 술 먹고 그러지 말고 애 낳고 먹어야 돼. 다 낳고. 그래야 애가 건강한 애가 나오는데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애를 낳니 애가 나오면서 술을 먹으려 한다. 그리고 이미 몸이 이미 망가진 상태로 나오는데 유전자 조작을 해버린 게 내가. 그래서 이상하게 잘못된다 이거죠. 그거를 고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사실 기본을 망쳐놨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사는 게 복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만 살아도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 평균 연령이 뭐 84세인가 이래요. 82세, 84세. 여자는 뭐 88세인가 뭐 이렇게 엄청 오래 살거든요. 근데 50대 죽고 60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50대에 죽고 60대에 죽는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청년 때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평균 연령이 그렇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요절한 사람은 50대, 60대에 막 죽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봐요. 그러면 다 돌아가신 나이가 79, 80, 85, 90 뭐 이래요 나이가. 근데 가끔 가다 50, 40 이런 나이들이 있어요.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병으로 심각한 병으로 병이 노출돼서 돌아가신 분이 요절한다 요절. 한국에서는 원래 요절할 수 없어요. 근데 요절할 수 없는데 요절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비정상적으로 이게 방탕하게 산다 그래요. 비정상적으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운동하면서 자기 몸 관리하고 먹는 거를 조심해서 먹고 시간 관리를 하고 이거를 하냐?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하려면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 반씩 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술을 먹지. 할렐루야. 그거 못해요. 술을 먹어요? 술을 먹으려면 뛰질 말든지 뛰질 않든지 술을 먹지 말든지. 여러분요 살 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밥을 안 먹거나 먹은 만큼 뛰거나. 그러면은 뛰지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된다고. 여러분 공기만 먹어도 살이 찌잖아요. 공기도 마시지 마. 근데 이 사람이 공기만 먹어도 살찐다는 이런 사람들은 밥 말고는 다 먹어요. 중간중간에. 그게 더 많이 먹어. 그래갖고 다 살찐대. 그러니까 관리, 무슨 말이냐면 요절하는데 왜 요절하냐? 몸 관리를 못해요. 몸 관리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 관리 안 해서 그냥 요절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요절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김동열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김동열 집사님. 그 자영업자들
막 술 먹고 막 이러고 막 살다가 요절하는 사람 만약에 많다 그랬어요. 많다. 김대중 목사님 많죠? 몇 명 봤죠? 여러분 주위에서 요절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나도 본 적 있어요.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요. 그 요절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요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스타일이 요절 스타일, 이게 일찍 죽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거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스타일이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일찍 죽으려고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거든. 일찍 죽고 싶은 생각이 있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사업을 말아먹을 생각이 있냐? 없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생각이 있냐? 없어요. 월급을 적게 받을 생각이 있냐? 없어요. 애들이 안 좋은 학교 갈 생각이 있냐? 없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삶은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 그럼 그거 왜 자기가 반대되는 삶을 사냐? 자기 의지는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좋은 여자를 만나는 거고 아주 멋진 삶을 살고 훌륭한 삶을 사는 건데 왜 자기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냐?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했냐? 내가 그걸 원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나는 훌륭한 삶을 원하는데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인격이 내게 있어서 나를 더러운 삶으로 저주받는 삶으로 나를 끌어간다 이거죠. 그거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는요 다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삶을 안 살고 중독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부자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잘 살고 싶어도 그냥 요절합니다. 계속 탄 거 먹으면 요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술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고기 계속 먹으면 그건 대장암 걸리는 거예요. 위장도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런 요절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삶이 비정상적이에요. 자기 부인을 만나서 자기 아이들하고 재밌게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것이고 스트레스가 적게 돼 있어요. 남의 집 여자를 만나서 남의 집 애들하고 거기서 지지고 살 때에 남의 집 아이들이 막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남의 집 아이들이 막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제정신인 사람은 그걸 못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행복한 걸 볼 때 이 사람은 불행하다고. 자기 애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 생각하면 불행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애들이 행복해도 문제고 안 행복해도 문제고 행복해도 불행하고 안 행복해도 불행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사람은 불행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을 열심히 안 삽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요. 돈을 왜 열심히 버냐? 자기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쁜 옷 사입히려고 돈을 버는 거라고. 물론 지만 사입기도 하지만 근데 자기만 옷 사입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옷 사러 자기가 혼자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옷 살 줄도 모르고 그리고 돈은 다 부인이 다 갖고 지 맘대로 다 써요. 그래도 돈 벌어다 준다고 왜 그러냐?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좋은 거. 부인이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하고 애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하러 가는 거라고. 그런데 자기 애들은 저기서 따로 있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근데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얘네들은 행복하다? 그거를 행복하게 그걸 하겠어요? 그거를 왜 하겠어요? 여자가 처음엔 좋아서 하지만은 여러분 호르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거죠. 2년 지나면 그러면 내가 이런 여자를 왜 좋아했을까? 이렇게 하고 새로운 여자를 또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아야 되는데 이전에도 의리를 버렸는데 여기서 왜 의리를 지키겠어요? 여자도 똑같아.
그러니까 난장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에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악을 저지르고 행복하지 못하게 창조됐어요. 죄를 짓고 남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나 그렇게 되는 완전하게 정신이 망가진 사람이나 그렇게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정신 차리게 되면 그럼 후회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 어떻게 복이 있겠냐? 그건 저주만 있는 거다. 그럼 그렇게 저주받는 삶을 사는 삶이란 자체가 저주고, 그렇기 때문에 몸도, 사람이 행복해야 몸도 건강해지고 엔돌핀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늘 스트레스 받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엔돌핀이 나와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은 거꾸로 아드레날린이나 동물질이 나와서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다. 그거는 자연 현상인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더러운 짓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그런 짓을 하면 불행하도록, 삶의 소망이 없어지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 봉사활동 가서 봉사하면 우울증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돕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엔돌핀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했던 게 없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래밍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악을 행하는 영혼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죄와 악 자체가 그게 저주다 이거죠. 그게 고통이다. 그 성경은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또 이웃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이 사람이 형통하게 되며 복을 받는 삶을 산다, 그런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살 때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저주받은 삶을 살 거냐는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에 달려있어요. 시스템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알코올을 좋아하고 중독이 되고,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고 자기 아내도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일도 대강 적당히 하고 술만 좋아하고 중독돼서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저주받은 구조, 망하는 구조, 요절하는 구조. 자기가 거기다 자기를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자기를 요절시키는 것이다, 죽이는 거다, 자살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누가 대신 막아줄 수가 없다 이거죠. 오늘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안에 2,000마리 귀신이 들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 이 사람은 여러 번 쇠사슬과 고랑에 매였었는데 그걸 끊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서 사냐? 무덤에서 살아요. 여러분 무덤에 사는 거 좋다 손 들어봐요.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이 사람 늘 옷 벗고 다닙니다. 옷 벗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손 들어봐요. 다 입고 왔죠. 여러분이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은 병이에요. 여름에 막 뒤에 X자 이런 거 입고 핫팬츠 막 입고 배꼽 티 이렇게 입고, 그요 여기 없으니까 여기 귀신 들리는 거예요. 배꼽을 왜 내요? 이런 여자 배꼽 내밀면요 냉대하 걸려요. 내가 들었어 옛날에.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 맞죠? 배꼽 딥지 마요. 냉대화가 온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옷을 벗고 다녀요. 왜 자꾸 옷을 훌렁 벗어요? 제가 공릉청 뛰는데 어떤 남자가 우통을 벗고 다녀요. 몸도 별론데 왜 저서 왜 벗고 다니냐. 우리 사모님이 더워서 그러겠지. 그게 아무리 더워도 별로 덥지 않구만. 그리고 원래 더우면요 옷을 입고 뛰어야지 땀이 몸에 붙어서 그게 날아가면서 시원해지거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별로 아니면 몸, 그냥 배 나온 몸 보여주고 싶어서. 노출병, 노출증이라 그래 이거를. 귀신 들려서 그러죠. 다 비정상이다. 여러분 그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 벗고 다니고 무덤에서 살고 무덤에서 살고 늘 소리 질러요. 집에 소리 지르지 마요. 소리 지르지 말라. 여자들 얼마나 소리 말해. 애들이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요 이 남자들요 술 먹고 얼마나 소리를 막 질러 쌌는데 막 질렀는데 평소에 아주 조용하다면 말 절대 한 트리플 A형이야. 그런데 술 먹으면 막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학교에요 가면은요 밤에 이렇게 길 내려오다가 밤에 애들 도서관에서 특별히 법대 뭐 이런 행정고시 이런 보는 거 공부하는 애들 있어요. 걔도 공부 죽도록 하는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막 소리 지르는 애 있어요. 진짜로 미친놈 같아요. 보편적으로 걔네들이에요. 돌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이요 내 친구가 행정학과였는데 걔도 행정고시 공부했었는데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은 여관에 모여서 음란 비디오 본대. 내 친구가 말했어요. 그러니 행정고시 보고 행정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도 보겠죠.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내 친구가 그랬다는 거지. 내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러냐. 왜? 공부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기려고 그런다. 병이죠. 그럼 나중에 딴짓하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요 옷 벗고 다니고 이게 정상이에요? 벗고 다니지 마요. 수영장에 가서도 벗지 마요. 긴 거 입고 속안에 입고 그러고 해야죠. 이슬람이야 우리는.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몸을 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타투 몸에다가 막 엄청나게 그거 막 새기고 막 등에도 새기고 막 팔에도 새기고. 타투 맞죠? 타투 말고 요즘에는 그 스티커 붙이는 거 있어요. 그거야 애교로 봐줄 수 있죠. 지워주고 그러는데 막 타투 지워주지잖아요. 막 시퍼렇게 해놓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막 뚫어. 막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밥이 새. 막 여기도 뚫고 막 여기 여러 개 뚫어. 막 한 3-4개 뚫어. 그 막 염증 나서 막 약 붙이고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다 막 귀걸이 뚫어가지고 무거운 거라고 귀가 늘어졌어. 아프리카 귀야. 구멍난 귀. 그리고 다 자기를 막 아프게 하고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해를 한다고. 자해 공부했다.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어머니 말도 아버지 말도 부인 말도 자녀 말도 아무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해요. 심지어 셋셋에 묶어놔도 도망갈 정도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묶여져 있다는 것은 가족이 이 사람 살리려고 돌보려고 묶은 적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걸 못 돌보는 거지. 이 사람이 가족이 이 사람을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가족이 팹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정신이 아주 낮아져요. 한 10% 이렇게 아주 쭉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사람은 힘도 엄청나게 세요. 막 10명, 100명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폭력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말리려고 할 때 가족들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돌보는. 그리고 집에서도 폭력적인 거예요. 막 기물 파괴하고 부모를 때리고 동료도 때리고 직장에서도 때리고. 이 사람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가 격리되고 스스로 자기가 격리되고 무덤에서 사는 걸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무덤 좋아해요? 그래서 무덤에는 못 가니까 집에다 무덤을 만들어요. 자기 방에다가.
그리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거기서 컵라면 먹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다가 요강 갖다 놓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난장판에 놓고 거기서 살아요. 절대 안 나와요. 거기서 게임하고 아무것도 못 건드리게 하고 아무도 이 사람 말 못해요. 뭐라고 말 못한다고. 이게 뭐냐? 이게 무덤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거죠. 자기 정신까지도 다 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가 마음으로 원하냐?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지만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술을 먹기 싫어해요. 우리가 술 먹으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자꾸 실수하고 또 몸도 안 좋기 때문에 술 먹을 때 술 먹을 걸 싫어한다고. 좋아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술 먹는 게 싫지만 근데 또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중독을 만들어놔서 술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바람 피는 사람은요, 그 여자가 특별히 좋아서 바람 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에요. 바람의 영인 거예요. 그 영이, 이게 왜 그러면 사랑이면은 한 여자로 끝나야 되거든요. 사랑이면 새로 한 번 바람 피는 여자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또 다른 여자에게 또 넘어가? 그리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 그게 사랑이냐 이거죠. 그리고 미워해. 그 여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패고 이런 짓 한다고? 사랑인데 왜 그렇게 해요?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욕심인데 귀신이 더러운 욕심을 주어서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진생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비정상이다 이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 짓을 계속한다. 왜 그러냐? 더러운 귀신이 2,000마리가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짓을 그냥 하는데 자기 의지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중립입니다. 중립. 사람의 마음은 절대 중립이에요. 사람은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이게 사실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근데 이 중립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이런 절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령 충만하면 그러면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선도 하고 악을 행하냐? 아하수라 백작이라 반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친절하다 갑자기 열받으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안 그러는군요. 거의 소리 지르다가 가끔 착해져요. 가끔 예수님 마음이 주장하는 아버지만 교회 올 때만 착해져. 집사님 이러고 밖 나가자마자 개새끼들 다 죽였어 이러면서 이렇게 된다. 범사의 귀신 충만하고 잠시 정신 돌아왔다가 다시 정신이 딱 내 돌아가서 그러겠죠. 그게 자기 의지가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가 나를 움직인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거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안 되면 내가 주인이 된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데 내가 술을 먹고 나를 망쳐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담배를 피고 내 몸을 망칩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두고 바람 펴서 우리 아이들을 다 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큰 상처 가운데 그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도록 그걸 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제 바람 부는 남자분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람 피면은요 아이들은 자기 삶을 향한 비전을 상실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아버지가 이게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 가치관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인생을 이제 증오로 사는 거예요. 증오로 사는 사람이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인생을 잘 살고 이런 그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남편이 아버지가 바람을 피면서 아버지에게 들어온 귀신이 자녀에게는 이게 폭력으로 충격으로 또 그래서 자녀도 귀신 들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막 미워하고 나는 절대 커서는 저런 짓 안 한다. 근데 나중에 똑같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마약은 전염이 되죠. 게임도 전염이 되죠. 술도 전염이 되죠. 담배도 전염이 되죠. 다 전염이 돼요. 왜 담배가 어떻게 전염이 되겠어요? 담배가 코로나예요? 어떻게 술이 전염이 됩니까? 근데 전염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귀신이기 때문에. 좀비보다 무서운 거예요. 중독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금방 중독시키죠. 대학교 가면 바로 술 먹이고, 또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힘들어? 담배 펴. 담배 피게 하고 술 먹게 하고 더러운 짓 하게 하고. 그래서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자기도 중독이 돼서 자기도 남에게 그 짓을 한다. 전염이 됐죠. 전부 다 전염이 되게 된다. 다 망하게 한다. 근데 어떻게 전염이 되냐 이게. 이게 담배에 인격이 있고 술이 인격이 있어서 도대체 전염이 되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전염이 되냐 이거. 그럼 이거를 전염시키는 매개체가 있다. 매개체가 그게 뭐냐? 그 귀신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을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 여자분들은 이혼하는 미안하지만 이혼한 분들을 자꾸 만나면 안 돼요. 그 만나서 그분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면 안 된다고. 그분들이 이렇게 너도 이혼해 이래 자꾸 이런다고. 너무 좋아 혼자 사는 게. 여기 이제 이혼한 분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을 만나세요. 여기 분들은 말고 그런 가능성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 그게 전염이 된다. 전염이 그 무서운 거다 이거죠. 술 많이 먹는 사람 만나면 술 먹게 되겠죠. 마약을 하는 사람 만나면 야, 너 이거 너무 좋은 거 있어. 마약을 주겠죠. 그러면 전염이 되겠죠. 도박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고돌이 한 판 하자. 할 줄 몰라. 다 가르쳐줘. 고돌이 2하고 8하고 뭐 있어요? 4? 10? 그래. 뭐 다 있잖아요. 8, 고돌이 셋이 모이면 고돌이 아싸 고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다가 나중에 알았고 아싸 그리고 이제 났어요. 그리고 휘박에 양박에 광박에 먼박에 이러다가 너무 재밌어. 그래갖고 자기가 중독 찍어 그걸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원래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 줬거든요. 가르쳐 줘서 배운 거죠. 저도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저는 섰다. 도리지구 땡 이걸 제가 다 알았어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더하기를 28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삐리꾸지구 그런 걸로 나는 더하기를 다 그걸로 했어요. 다 도리지구 땡으로 내가 더하기를 했어요. 한 번에 10씩 20씩을 그냥 계산해내. 내가 타고난 사람이라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내가 집에 있는데 우리 형님 형들 와서 매일 이거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듣고 있어. 그러면 다 숫자 다 얘기해주고 다 알아요. 근데 그 대가였었죠.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나도 어딘가에서 타짜다 손가락 잘리고 그리고 객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서 정말 살아났죠. 저도 게임 좋아합니다. 도박 좋아해요. 옛날에 대가였어요. 제가. 우리 동네는 구슬을 제가 다 따서 우리 형이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쳐박았어요. 아니고 똥통에다가. 딱지도요. 우리 동네 딱지 내가 다 땄어요. 난 따는 방법을 알아요. 난 타짜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배운 게 타짜인데. 할렐루야. 내가 계속 걸려라.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딱 주먹 보고 몇 개 있는지 알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동전은 착이면 소리 들으면 저 몇 개 다 알아요. 한두 개 틀린다고. 근데 거의 맞아. 나한테 이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모양을 바꿔도 내가 알아봐요. 그러니 나하고는 되질 않는다. 내가 아는데 저거 몇 개든지 아는데 나는 천년을 가졌어. 할렐루야. 나 그리로 갔으면 내가 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만나서 나 망했겠죠. 주님이 크신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해주셨습니다. 난 정말 예수님 만난 게 내 인생에는 정말 큰 복이에요. 안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나도 날 감당 못해. 장담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싶고 아이들이 어려서 선한 삶을 살고 싶지 누가 더러운 삶을 살고 싶어하고 이상한 사람 만나서 누가 결혼하고 싶어하고 이상한 직업을 얻고 싶어하고 월급 못 받는 직업을 얻고 싶어하고 자녀들을 다 망치고 싶어하고 가정을 다 망치고 싶어하고 요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드라마 중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게임 중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없죠. 다 자기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우기 원하고 자기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착한 일하고 다 살고 싶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는 그거였는데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 도대체 누가 나를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갔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분명히 인격체가 있는데 이 사람을 무덤가로 끌고 간 놈이 누구냐 그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옷을 벗긴 놈이 누구고 쇠사슬을 끊게 한 놈이 누구고 이 사람의 몸을 스스로 해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하고 이렇게 한 놈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냐 이거예요. 절대 자기가 아닌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한 사람 안에 2,000마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라틴어를 썼어요. 그 레기온이라는 뜻은 군단이라는 뜻이 있는데 로마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 안에 6,000마리 이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안에 거의 2,000에서 6,000마리가 되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도 좋아진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쇠사슬도 끊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붙잡고 써도 그거 못하고 다 뿌리치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 이거죠. 누가 막냐 이거. 그럼 본인이 그걸 하고 싶냐 이거. 김혜경 씨라고 단군교육 옛날에 교주 있었어요. 그분이요 밤에 잠자고 있으면 귀신이 와서 막 깨워가지고 저기 망우리 공동묘지 옆에서 기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 하기 싫다 그러면 와서 괴롭히고 목을 졸리고 죽이겠다 그리고 진짜 숨도 안 쉬어주고 너무 힘들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귀신이 그걸 다 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귀신의 능력을 그에게 줬어요. 점도 잘 치고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당군교 교주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되고 싶어서 교주가 된 것이 아니고 되고 싶어서 신내림 받아서 무당이 된 게 아니고 귀신이 자기를 붙잡고 늘어져서 억지로 가서 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할렐루야. 무당된 사람들 신내림 받아요. 그 사람들 중에 신내림 받는 게 좋아서 행복해서 귀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귀신이 와서 계속 병 걸리게 하고 되는 일이 없게 하고 가족을 괴롭히고 가족에 사고를 일어나게 죽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너 계속 안 들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실질적 사고와 사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면 내가 희생하겠다. 그리고 지가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짓을 하게 돼 있다. 그리고 결국엔 또 그리고 죽고 망하게 돼 있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이 거사람에 미친 사람이 거기 무덤가에 있으면서 사람 지나다니면 그럼 놀라면 재밌다 이래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상하고 피를 철철 흘리는 것이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지 몸이 아니니까 피를 흘리게 하고 지 몸이 아니니까 옷을 벗고 다니게 하고 지 몸이 아니니까 무덤에서 살게 하고 지 몸이 아니니까 이 사람 마음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귀신이 망친다. 왜 귀신이 망치냐? 귀신의 목적은 삶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안 해요? 그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요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누구냐 이거죠. 어떤 놈이 와서 이 짓을 하는 거냐. 더러운 귀신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하고 딴짓을 하게 하려고 딴짓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재밌는 거를. 그래서 그게 중독이 되게 해서 공부로부터 떠나가도록. 그래서 한 중고등부 시절 한 6년만 망쳐버리면 그 뒤로는 얘는 손 한 대도 망하게 돼 있다. 그때 다 술, 담배 배우게 하고 더러운 짓 다 배우게 하면 얘는 손 안 대고도 앞으로 인생을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자녀들 인생을 망치는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미 귀신이 얘를 장악했는데 그리고 얘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데 그 뒤로도 얘를 계속 요리할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이게 나가지 않으면요 이 사람의 인생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요 일단은 스마트폰을 끊어요. 끊는다고. 어쨌든지 며칠 있다 시작하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죄도 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던 거를 버려요. 왜 그러냐?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자기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나가니까 나갔어요. 이 사람 즉시로 자기가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 들렸을 때는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가세요 막 이랬어요. 이랬는데 자기가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바짝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싫은 사람이죠. 교회 오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근데 복음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예수님 욕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욕하는 사람도 있고 부인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자기 정신이 아니라니까. 귀신이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야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든 사람이 예수님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당신 때가 이러지 않습니까?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돼지에게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한마디도 못해요. 그 사람이 왜 말을 한마디도 못하냐? 귀신이 그 사람 마음과 생각과 입과 다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했어. 그거는 개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도 힘들면 죽어야겠다. 여러분 이거 자기 말이 아닌 거예요. 에이,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 구역장이 날 약 올려서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했어. 나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아야겠다. 집사님이 날 약 올렸으니까 기도를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 집사님이 날 약 올린 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 기도하면 나만 손해인데. 근데 왜 자기가 손해다 짓을 왜 하냐 이거죠. 그럼 누가 그걸 하냐 이거예요. 여기 남편들 부인이 잘 안 해주면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성경 읽지 말아야겠다. 염장을 질러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약 올린 사람이 있어요. 미친 거죠. 그런데 약 올리는 여자도 더 미친 거죠. 왜냐하면 남편 귀신 들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남편 미친 짓 하면 왜 미친 짓 하냐는데 또 네가 나 귀신 들리게 했잖아 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김선아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김선아 집사님이 막 애들한테 화내니까 경창이가 엄마 왜 귀신 말 듣고 화를 내? 그러니까 엄마가 경창이한테 경창아 네가 나를 지금 귀신 들리게 열받게 하잖아. 그리고 경창이가 그거는 얼마 미안해 이렇게. 지금 귀신 들리게 했죠. 대화가 되죠. 그러니까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서로 해결하고 회개하고 잘하기로. 그리고 경창이가 잘하죠? 잘한다니까. 저기는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만 잘하면 애들은 다 잘하게 돼 있다고. 그 지금 여러분 여기 남편들은요, 그냥 여러분을 그냥 좋아해요. 말 안 하게 여러분 없으면 못 살아요. 난 자연하면 저 다 굶어 죽습니다. 옷도 못 갈아입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만 헛소리 막 한다고. 왜 그러냐? 열받아서. 귀신 들려서. 누가 귀신 들리게 했냐? 부인한테 열내는 사람은 부인이 귀신 들리게 한 거야. 누가 있겠어요? 거기 왜 그러면 부인한테 딴 여자한테 그렇게 친절한데. 얼마나 친절한지 너무 친절해서 열이 받을 정도로 친절해요. 근데 자기 부인한테만 이상해요. 왜 그러겠어요? 원한이 있겠죠. 할렐루야. 귀신이 들게 했겠지. 누가? 부인이. 그러면 귀신을 빼내야 되잖아. 그러면 남편한테 야이 더러운 귀신 새끼야 나와라 그러면 남편이 아멘 그러고 나와 귀신이요? 이게 미쳐서 막 때리고 막 죽일 그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서 귀신을 쫓으려면 남편하고 귀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남편에게는 잘해주고 귀신만 욕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너 술 마시지 말고요, 담배 피지 말고요, 좀 열심히 일을 하고요, 출근도 잘하시고요, 그러셔야지. 이러기만 안 되시지. 이렇게 게임 이렇게 오래 하시면 애들한테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고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좀 어떻게 잘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네 마마. 그리고 곧바로 다 끝내고 딱 잘 하잖아요. 샹 이러고 막 다 뒤집어엎고 집을 나가버리고 또 술 더 먹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컴퓨터 사가지고 더 좋은 화면 사가지고 더 크게 사운드로 하든지 해버릴 거다 이거죠.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남편이 이상한 행동하고 부인이 이상한 행동하는 거는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못 살지 그럼.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귀신 들렸다 그러면 돼.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하죠. 아, 저 인간이 왜 저럴까 하면 안 되고, 아, 귀신이 들렸구나. 그것도 더러운 귀신이.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한테 술 먹지 마라 이 말을 해봤자 귀신이 듣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마야 된다고. 왜냐하면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귀신을 쫓으면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해주면은 귀신하고 한 팀 됐다가 여러분하고 한 팀이 돼요. 그 여러분하고 한 팀이 되면 귀신을 내 쪽에 되겠죠.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 남편에서 귀신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아이들에게서 귀신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엄마가 매일 잔소리하고 맨날 쪼고 막 못살게 굴고 막 숙제했냐 그러고 뭐 했냐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얘가 계속 귀신 들리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도 집에 좀 모처럼 일찍 왔더니 빨리 쓰레기 갖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그러고 뭐라고 애를 하고 놀아주지 않냐 그러고 막 그러고 이렇게 막 해버리면 아이씨 다부터 늦게 들어와야겠다 그러고 늦게 들어와 버리고 그리고 게임 1시간 하다 끊고 와서 이제 애들하고 놀려고 그랬는데 들어와서 이게 막 그리고 막 코도 확 뽑아버리고 내가 오늘 디레이로 내가 종일 한다 내가 이제 그러고 성질을 막 돋구고 귀신이 막 들리게 하고 막 거기서 푸닥거리를 해주고 귀신 예배를 들어주니까 귀신 들려서 막 행동하지. 아이들도 똑같이 나 공부 좀 이거 좀 1시간 좀 하고 공부 좀 해보려고 마침 그러고 있는데 뭐야 그리고 막 이렇게 버려. 아싸 좋다 내가 간다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막 해버리면 다 망쳐요. 그 아이들은 누가 망치냐? 아이들은 누가 걸어서 광인이 되게 하는 거? 아이들 누가 걸어서 광인이 되게 해요? 말 안 한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한대. 내가 남편을 누가 걸어서 광인이 되게 해요? 어떤 미친 여자가? 그 여자도 미친 여자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니까? 다 부인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숨 말려 소리야. 그럼 막 지금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쭝얼쭝얼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알긴 하고 저 사람 이 사람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 남편 안타까워요. 안타깝다고. 귀신 나갈 수가 없어. 애들 정말 불쌍합니다. 그 애들요 망했어요. 또 이래요. 그래 나 망했다.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회개를 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두릉시나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걸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 사람이 무덤에 살지만 예수님이 야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왜 그러냐면 90% 귀신 들렸는데 10% 내 정신이 있다고요. 그 영혼은 보더니 여태까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저분은 딱 귀신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덜덜덜 떨거든요. 저분이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말은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전부 다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다 자기 의지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 복을 받으려는 의지,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의지, 은혜를 받으려는 의지, 복 받으려는 의지, 공부를 잘하려는 의지 다 있어요. 있는데 귀신이 워낙 강력하게 누르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 이긴다고.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옆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극복할 수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근데 마침 예수님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때다 그리고 원래는 도망가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도 우리 교회 안 온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 버렸어.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오고 도망가 버린다고? 그럼 귀신이 나가겠어요? 귀신이 데리고 가버리지. 근데 여러분 걸어서 귀신도 이 사람을 데리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가면 되지. 안 돼요? 여러분 열받아서 교회 안 올 때 있잖아요. 기도 안 할 때 있죠. 도망간 거지. 지가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 안 가고 내가 가야 그리고 이렇게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몸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계속 날 쫓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돼지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 들어가서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되죠. 할렐루야.
옷을 입고 변해도 예수님 내가 지금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네 동네에서 전하라 하니까 데가볼리, 테카폴리 10개의 도시에 가서 이 사람이 자기 일을 다 얘기하면 내 사람 다 하는 거니까 자기가 귀신 들려서 그러고 다니는 걸 다 하는데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전부 다 건강하게 아주 부유하게 장수할 수 있어요. 살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귀신이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가면 보편적으로 망하고 요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기 의지를 써야 돼요. 그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야겠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 싫어도 성경 읽어야 됩니다.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를 가야 됩니다. 가고 싶어도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버리면 망해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짓을 좋아하고 더러운 대로 망한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어야 내가 하나님께 간다. 안 바뀔 건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냐? 그럼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줘야죠. 하나님이 귀신을 안 쫓아줘요. 예수님 귀신 안 쫓아줍니다. 예수님 귀신 안 쫓아줍니다. 예수님 귀신 안 쫓아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따르니 곧 저희가 내려온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믿는 나에게 귀신 쫓는 권세가 있어요. 나에게 총이 있다고. 내가 총으로 쏘면 된다고 그러죠. 더러운 귀신에서 꺼져라. 그럼 그 귀신은 나가게 돼 있다 이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잘 데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귀신을 쫓는 권세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귀신을 쫓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다 쫓는 권세가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 있는 여러분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그 권세를 써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죄를 짓기를 원하고 악을 행하기 원하고 더러운 짓 하기 원하고 중독으로 가길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하고 협력하게 되면 귀신은 100%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또 명령하면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더러운 짓 하지 말아야지 결심해서 소용이 없어요. 결심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서 귀신이 있는 사람이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고 교훈을 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셔서 된 거다 이거죠.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 믿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죠? 내 인생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죄 짓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걸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취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귀신에게 장악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은 싫어한다 그거를. 선한 일 하는 걸 싫어한다 이거예요. 중독을 좋아한다 이거 내 마음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두고 내 마음이 바뀌면 내가 하겠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니까. 그런 마음과 관계없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명령하고 명령하면 반드시 귀신은 예수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법이에요. 법. 경찰이 서 그러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서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꺼져라 이 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죄인이 무슨 예수 이름을 써? 죄인도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다면 여기 한 명도 못 쓰고 나도 못 써요. 그럼 귀신 못 쫓아? 경찰이 약간 어디 몰래 노상방뇨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통을 못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내가 약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여러분이 훈계를 하고 뭘 하고 이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못 듣고 귀신이 그걸 듣고 귀신이 말 대답하는데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스스로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귀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귀신이 내 마음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야 됩니다. 가정에 절망이 들어왔다면 귀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가정에, 부모에게, 누군가에게 절망이 왔다면 귀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를 쫓을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여러분에게 쫓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떤 것들도, 어떤 귀신들도 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것을 쫓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굳세게 되셔야 됩니다. 그럼 모든 귀신을 때려잡으며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넘치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